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 맞아, 나는 참 보기 좋은 존재야, 이렇게 여기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 나는 지지리도 못생겼어. 그리고 나는 재주도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몸도 안 좋아. 봐봐.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자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인생 괜찮은 인생, 멋진 인생 살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그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에 이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이 디모데,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라서 두 번째 보내는 서신이라서 디모데 후서거든요. 근데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좀 나이가 좀 많지 않았어요. 몸이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병치를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할 때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핍박과 박해는 물론이었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에는요, 그 환경이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서 디모데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디모데 후서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더 굳세어져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의 서신을 보낸 겁니다.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굳세어져라 라는 얘기는 강해져라. 그리고 힘을 내라. 이런 말입니다. 은혜로 굳세어져라. 이 말씀을 했으니까 은혜로 굳세어져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더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요, 광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삶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모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절망에 빠진 분 계십니까? 그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쏟아지고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들도 굳세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은혜로 굳세어지라라는 이 말에는요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로 굳세어지라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굳세어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뭐로 굳세어지라고요?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굳세어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고요. 내 힘으로만 사는 자였었죠.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지시를 받으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살았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어요. 내 친구니 그렇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진 것은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인간적인 어떤 힘과 그리고 내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서 2장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나는 존귀한 자다 라고 이렇게 자존감을 가져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존감을 갖습니까? 돈뿐이나 좀 있으면 자존감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조금 높은 위치와 지위에 있다라고 자존감을 갖습니다. 외모가 좀 남다르다고 자존감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자존감은 쉽게 허물어지고 쉽게 깨어지는 자존감에 불과해요. 진짜 자존감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진짜 자존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존감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열등감도 주고요, 무기력감도 주고요, 또 우리에게 참으로 죄책감도 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 몸도 병든 거 봐. 고쳐주지도 않잖아.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도 않잖아. 그리고 너 아무리 애를 써봐라. 되는 게 있대? 되는 것도 없잖아. 여러분,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참수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꼬라지를 봐라.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그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아냐? 그렇지 않아.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고 그런 마음들을 넣어주거든요.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선행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가 건진받게 됐고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고 그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런 말을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떤 노력과 또 어떤 성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꾸 내 행위를 돌아보고 내 행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무슨 존귀한 자라고 그러시나? 나는 뭐 하다 끝 없는 자야. 난 존귀한 자가 아니야. 목사님, 자꾸 존귀하다, 존귀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의인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존귀하고요. 또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귀한 그런 귀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자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고 있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넘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 가슴에 손을 대고 토닥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 속으로는 야, 너 정말 존귀한 자 맞냐? 지지조도 이렇게 보직이야. 그러지 말고요. 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병은 뭡니까? 영원한. 잘 아시네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말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잠깐 사랑하다가요, 훌쩍 하늘 날아가신 분 아니십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한번 다시 읽겠어요. 세상에 있는 한 차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시겠죠? 잘 접수가 안 되시나? 자, 세상에 있는 한 차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시작. 세상에 있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있는 정대천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우리 정 지사님 아멘 제일 크게 해서 정대천 지사님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옛날에 나와 조금 개선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옛날보다 조금 변화되어진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자식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는 형통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물건의 가치는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내가 지불하는 값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내가 100원 주고 사면요 이것은 100원짜리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10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내가 10만 원 줬으면 10만 원의 가치가 있고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의 가치, 1억을 줬으면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렇죠? 값을 못 매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죽게 해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예수님 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죄값을 치르고서 나를 살리셨고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꿨으니 그래서 내가 살아났으니 하나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막 우습게 여기더니 나는 예수님 자리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스스로 자꾸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 형편을 봐봐. 내 처지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를 거야.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의 소중한 자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그냥 직장 때문에 실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열등감 자존감이 무너져서 생기는 건 열등감이잖아요. 그 열등감 누가 줍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서울 압구정에 가면은요, 제가 그 압구정 신사동에 살았거든요. 작년인가요? 제가 한번 갔었어요. 저희 그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러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잠깐 들렸었는데 그 압구정 그 가면은요 쫙 그 동호대교를 지나서 신사동 오는 그 좌우편은 뭐가 있냐면은 높은 빌딩 막 세워져 있어. 그 빌딩의 좌우에 한 500m 채 안 될 거예요. 그 좌우 빌딩은 다 그 무슨 건물이든 전부 성형외과. 네, 성형외과. 지나다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그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나오신 분들. 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막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형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예쁘고 손댈 데가 없는데 가만히 보면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를 별로 안 예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안 예쁜 거야.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했는데 그만하면 괜찮고 예쁜데 또 하잖아요. 그리고 막 또 해요. 손댈 데도 없는데 자기가 안 예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한 대 또 하고요. 한 대 또 하고 또 하고 막 또 합니다. 안 예쁘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얼굴이 좀 뭐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이쁜 줄 믿습니다. 이쁜 줄 믿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 여기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요.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고요. 그리고 나를 비참하게 여기고요. 나를 얼마나 참 억울하고 기구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고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굳세어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감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살라. 자, 시작.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 인생의 적은요 다른 누가 아니고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인생의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멈춰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잠재력이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도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을 이제 지나가면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앞에 두게 되면요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요 여호수아도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과연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생활을 쭉 이끌어왔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사실 기적을 많이 행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갔었던 아주 탁월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모세가요 이제 죽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모세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보니까요, 백성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입니다.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변변찮아요. 또 자기에게 그런 리더십이 있느냐? 그런 리더십도 없어요.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떨치고요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그렇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세 마음 생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도 생겼고요, 담대함도 생겼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갖고 굳세 마음을 갖고서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악조건과 환경만 바라봤다면은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조건 보고요, 안 좋은 환경만 바라보고요, 안 좋은 처지와 안 좋은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 이것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말과 마음과 생각들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너 실패할 거야. 너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 넌 잘 될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돼. 너 돕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네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들어주시진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내 안에 갖게 될 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요,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죽음의 이귀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요, 승리의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말씀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빠져드는 같은 절망에 휩싸이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망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헤매는 내 삶이 처절한 어려움과 질 같은 흑암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거 믿고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지 아니하고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000만 대군의 자기를 둘러친치고 100~200명이 아니에요. 1000만 대군의 자기를 둘러싸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워 권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1000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1000만 대군이 에워싸고 포위한다고 해도요,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뭘 묵상하십니까? 일터에 가시는 분들은 뭐 일터에서 일하신다고 분주하고 바쁘시니까요, 다른 거 묵상할 겨를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뭘 생각하시고 뭘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못난 점만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만 묵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까 억울함만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상처, 내 고통, 내 억울함, 내 신세와 내 처지, 내 환경, 자꾸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내 믿음이
내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요. 내가 당한 일들만 생각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생각해요. 그것만 자꾸 묵상해.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었던 내 믿음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위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상황이 힘드십니까? 육체에 질병이 생겼습니까? 그런 거 그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거 믿고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32편 10절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가 두르리로다. 은혜를 두르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두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 진을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둘러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감싸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직 남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자하심으로 둘러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들어오는 인생, 그 은혜가 감싸는 인생, 그 은혜가 둘러 진쳐주는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카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땅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1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그 땅에 가서 정탐을 해봤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정말 키도 크고 거인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그 백성들이 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 목 나와서 울고 우리가 여기까지 죽다니 참 기고하다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0명을 빼고서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명은 안 되는 조건만 본 거예요. 안 되는 환경만 본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만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환경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이고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요 어려운 환경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그러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굳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로 굳세어지라라고 하는 말은 매 순간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돈으로 굳세어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을 믿고서 굳세어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임할 은혜, 오늘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도우시고 그치셨나요? 한 두 번, 세 판이라고 해서 한 세 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만두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고 내년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도와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살았어요.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믿었고 기대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도 뭐 했습니까? 한탄하고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서요 돌에 맞고서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은혜를 믿었고 기대했기 때문에 돌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요 또다시 복음을 들고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배가 파손돼가지고 말이죠. 일주일 동안이나 깊은 흑암 속에서 헤매고서 절망 속에 빠졌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를 타고서 복음 들고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한번 파손되면요 배 타는 게 두렵습니다. 비행기 한번 타다가 비행기 한번 폭발하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비행기 못 탑니다. 오늘도 방금 전에 여러분 그 전라도 무안공항에서요 태국에 여행 갔다가 온 사람 180명이 탔는데 착륙하다가 비행기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180명 중에 23분인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비행기 탄 사람은요 또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요 비행기 못 탑니다. 그게 뭡니까? 트라우마 아닙니까? 트라우마.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도요 수백 번, 골백 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배가 파손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 타고 또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은혜로 나를 붙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와도 굳센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병이 생겨도 하는 일이 안 돼도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배신을 쳐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걸 믿고서 굳센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굳센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내 실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도 아닌 것입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굳센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고 넘어서지 못할 난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굳세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나쁜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막 자기 생각 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으니까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다 망가졌어요. 자동차 엔진이 다 망가졌는데 거기다 기름을 자꾸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차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내 인생의 엔진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굳세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의 엔진이 망가져버렸으면 내 마음의 엔진이 부정적인 것으로 다 망가졌어요. 거기다가 내가 근심 걱정을 잔뜩 때려 넣는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굳세게 사시라고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요. 제발 마음 약하게 갖지 마세요.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굳센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자라가는 이 자존감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굳센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굳센 자입니다. 굳센 자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감을 갖자. 나 스스로에게.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감을 갖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기까지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시작. 나는 내가 참 좋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시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잘 이겨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죠. 죽을 지경에 빠진 적도 많이 있었죠. 여전히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새해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굳센 자로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